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과 또 이사야가 또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과연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된 이야기가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너무나 큰 거대한 제국이고 아무도 그 나라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 전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아수르의 신을 영접하고 자기 아들을 심지어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도 하고 수많은 그 몰렉 신이라든지 이런 금모스 이러한 그 신들을 숭배했고 1월 성신을 숭배했던 우상의 대장으로서 살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말로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 개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그러한 왕입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해가지고 그 실천적인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수르를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천은 그렇게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는 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얘가 옛날에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그것은 이것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나를 도와주고 내 목숨이고 그런 것이라고 했던 그런 것에서 그런 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니까 아수르가 당장에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다고 협박하고 으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실제적인 이런 이 아수르의 공격에 이제 예루살렘만 겨우 겨우 남아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고 무너진 상태에서 예루살렘만 겨우 남은 이러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원망도 쳐져 나올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 히스기야 왕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자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막 얘기하고 그럴 때 결국 그 히스기야는 그러한 결정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지만 그 실제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겨우겨우 돈을 줘가지고 아수르를 달래가지고 아수르를 다시 돌아가게 했지만 그 아수르가 다시 공격해 왔을 때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모욕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리아에서 어떤 신이 우리 신보다 크냐? 너의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것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너희를 치라고 말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광고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광고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지겨워하다가 자꾸 들으면은 귀를 기울이게 되다가 그러다가 보면은 이거 정말 한번 사볼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번, 20번, 100번을 계속해서 똑같은 광고에 노출되면은 그게 아예 그냥 머리에 박혀버려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은요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어제 이 거짓말처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치라고 했어. 너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치겠냐.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항복해 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치겠어. 말도 안 돼 하고서 막 그러지만 3번, 4번, 5번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속삭여 놓으면요. 나중에는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러고서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쇠뇌시켜 버렸어요. 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 뭐 하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길이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떡합니까?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어디를 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방법대로 가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왕국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나 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 가운데 뭐를 주세요?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저도 기도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것들 어떤 가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멈추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그 큰 그림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정말로 한 20년 전 얘기죠. 호주에서 처음 왔었을 때 어린이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떤 집회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제가 들어도 참 어려울 정도로 저렇게 왜 이렇게 말씀을 저렇게 전하시나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 참. 그랬는데 1년 뒤에 그 목사님이 다시 왔는데 너무너무나 막 말씀이 막 은혜롭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간증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 오렌지 쪽에서 그 당시에 20년 전에 오렌지 쪽에서 한 교회를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변했는가 했더니 자기도 자기를 아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교회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성도들은 뭐 도대체 뭐 이렇게 변하지 않고 호주 사람들 다 뭐 늘 했던 패턴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뭐 이렇게 기도가 막 잘 안 되죠. 그러다가 하루에 30분씩 무조건 방언을 하기로 시작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막 하나님 랄랄랄라 막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면서 자기의 일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생각들이 떠오르고 방언할 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마음에 어떠한 그 계획들이 생기고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 봐야겠다, 누구를 전화해 봐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기도하다가
떠올랐던 그런 마음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자기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자기에게 이해가 되더래요.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신방도 가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어떠한 이 마약 중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중독자가 완전히 나뒹굴어지면서 막 저기 떨어져 나가지고 그냥 마약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중독자들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막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그 은혜로 그 교회가 새벽 기도도 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1년인가 뒤에 와서 다시 간증하는데 막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꽉 막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풀어줬어요. 기도하면서. 이 히스기야도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래도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왕궁 책임자 엘리야kim 부르고 서기관 셈나 제사장 불러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보내라. 지금 왕궁 책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또 서기관 셈나 행정관입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사람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금 정치, 종교, 행정 이런 모든 이 사람들이요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그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이집트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우리 바벨론 가야 된다, 중신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이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사야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주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만약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다음이가 우리가 8절부터 보면은요 더 어려워져요. 랍사게가 돌아가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떠날 다음을 듣고 가가지고 림나에서 싸우는 중이고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편지까지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 계시겠어? 하면서 그런 말들을 막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손에서 넘기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그 거짓 메시지가 들어올 때 우리 어떡합니까? 처음에는요 말도 안 돼 이러다가요 2번, 3번, 4번 계속 말하면요, 그래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기적을 바라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어 하면서 그 말에 속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바로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이 반전되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끊어져 있던 것이 연결되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것이 되게 하는 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 기적이 없으면은 과연 성경이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는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그 놀라우신 역사로 성경의 대부분이 다 기적이 아닌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했습니까? 교훈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때 아주 멋진 말씀으로 막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외면하고 그랬습니까? 배고파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거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떠나간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떠나가면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너희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일으킨 기적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들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위임시켜놓고 교회에 위임시켜놓고 갔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분명히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느 부분에서 순종해야 됩니까?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단의 머리는 부서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또 기다려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그러면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됩니다.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원래 가던 대로 갈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정말로 낙심되어 가지고 이제 포기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다가올 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믿겠습니다. 너희들 여기에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손에서 넘기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이 오고, 그런 그 환경들이 조성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편지가 배달된 거예요. 너희들 항복하라는 편지가. 그러니까 더 나빠졌어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왔는데, 약속은 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를 가지고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또 올라가 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쫙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님 약속해 줬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항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상황을 쭉 얘기해요. 하나님, 그들이 모독하고 있어요 하면서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19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그러니까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루 왕 사렙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히스기야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데, 히스기야는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내가 했던 기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듣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오자마자 결국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시면서 그 밤에 하나님의 전염병인지 뭔지 몰라요. 18만이나 되는, 그러한 18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가 도망하고
그 이후에요. 그가 그 땅에 가서 반역을 받아가지고 죽고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이 일 때문에 이 거대한 제국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수르가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로 바벨론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기도 때문에 한 제국이 무너집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 이것 때문에 한 제국이 그때부터 쇠락의 길로 걸어가가지고 결국 아시리아가 이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서서히 무너지면서 바벨론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허스빌과 호주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계를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느낌 없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주님,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오니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간구를 주님 앞에 하는 믿음으로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아버지 기적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